주의 고난과 우리의 생명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아침에 나갔을 때 이 치워진 눈 무더기를 보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누가 벌써 나와서 치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나는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된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닌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만 잘 기억을 해도 참 은혜의 사람이 될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쉽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여기는 사람은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식사를 만들고 치우고 하는 것도 이것도 아이들이 철이 들어서 나를 대신해서 해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자녀들이 복이 있는 거죠.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아직 철이 없는 거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 은혜로 지금 이리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건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 주었는데 그 수고를 몰라주면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 주었는데 그 수고를 몰라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밤새도록 뭐 해가지고 좀 나눠줬는데 이걸 좀 귀하게 여겨야 되겠는데 그냥 휙 버린다거나 잃어버리면 아마 서운할 겁니다. 내 마음을 몰라준 것에 대해서 그런 속상함도 생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의 고난과 희생과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주 예수의 수고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운하실 일인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고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런 고난과 고생과 수고를 했는데 그걸 왜 몰라주느냐. 그런 것을 몰라주고 부차적인 것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 삶 자체가 심히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항상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를 위해 대신 사시고 나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주 예수에 관한 그런 감사와 넘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수고를 알고 또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주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을 하고 그 수고를 알려면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째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목적이 무엇인가? 원래 우리와 하나님이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자리에 냅두지 않으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옮겨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니까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 안 됩니다.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목적은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살펴왔던 것처럼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의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 구원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인데, 그 마지막에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하면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주와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와 함께 있으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고, 주님께 주시는 것을 먹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곳을 가고, 말 그대로 주와 동심 또한 동체, 일치를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인데 함께 먹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 식구라네요. 식구라. 같이 먹는 거예요. 식구죠. 그래서 주님께서 떼어주신 그 살을 먹고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일원이 되어서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앞으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을 것인데, 그것을 연습을 해라. 이것이 우리가 주께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것을 이해하는 것이요, 또한 주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 주와 함께 거하는 자리에서 이탈해서 안 됩니다. 26장 앞의 내용에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던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예비할 때 성에 들어가서 아무에게로 가라, 이름도 나와 있지 아니하는 그 무명의 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가, 물론 예수를 알고 있었겠죠.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나를 위하여서 사용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내 옷 이름으로 십자가에 올라타서 하나님께로 향하였고, 또 한 사람은 주와 함께 3년 반이라고 했지만 그 말씀에 은혜를 얻지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제자들과의 참된 공동체성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길 모양으로 팔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성찬 자리에서 유다는 참여하지 못하고 나고 말았는데, 우리가 가룟 유다 욕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자가 아닌가, 예수 믿는 것을 마치 뭐라 생각하는가 하면 얼마나 주려느냐, 은 30에 해당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은 30이면 그 당시 종 한 사람의 값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당한 대우도 아니고, 또 예수를 가까이 거했던 목적도 결국에는 얼마에 주려느냐, 팔아서 자기의 몫을 챙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므로 우리가 회개할 것이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낙마하지 말고 다시 십자가에 서서 세상을 경유지로 삼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까지 힘써 들어가야 됩니다. 주와 함께 고난받는다는 것, 주와 함께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때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말 그대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소망을 붙들고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말고
틈을 주지 말고 공백 두지 말고 항상 주와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매일같이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또 새벽 제단을 쌓고 주와 함께 거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수고하신 그 주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며 그 고난에 동참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둘째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주의 수고를 안다는 것,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해를 받고 혹은 채찍을 맞고 그건 아파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이 그 수고와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주기까지 자신의 것을 준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죠. 내 거를 왜 줍니까? 아깝게. 그런데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번 물질이라도 남에게는 주긴 아까워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혹은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고 쓸 수 있는 것 같이 자신의 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사랑의 증거인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까지 들여봤는가? 무엇까지? 어디까지 들여봤는가? 사랑이라고 하는 기본의 개념은 주는 것이 있는 거죠.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는 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건 다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주면서도 기쁘는 게 있죠. 그때 만일 우리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주시기까지, 그 살과 피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나는 과연 도대체 주님께 무엇을 드려봤는가? 혹은 어디까지 드려봤는가? 우리가 한다 하면서도 얼마 되지 아니하는가? 그 잠깐의 것도 아까워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까지 다른 사람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 그걸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많은 반대와 아픔이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를 따라가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한다는 것, 우리가 받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혹은 반대가 있을지라도 그걸 피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있었지만 배반하였고, 근데 예수님께서 모르셨는가? 몰랐으면 어쩔 수 없는데 알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팔 것이라 알면서도 그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내 할 일을 행하라. 이 왼수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친구요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아셨지만 그걸 피하지 않으시고 그걸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에 우리가 동참하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 할 때 반대가 있고 고난이 있고 오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 것을 알아도 피하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섬길 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한 달 동안 왕을 제외한 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할 수 없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어인을 찍어서 공포를 했는데 다니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몰랐는데요가 아니고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피하지 않고 열린 창문을 그대로 두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피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도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울면서 만류하면서 올라가지 마라. 가면 결박을 당한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당할 거 알고 있다. 어쩌면 나 죽을 줄도 모른다. 하지만 나 피하지 않는다 하면서 죽을 것도 각오해놓으라 하면서 예루살렘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보통 피할 게 있으면 신속히 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너무 강한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혹은 반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지 말고 주님께서 알면서도 자신을 배반하여 팔 가룟유다를 알면서도 그 십자가 끝까지 감당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혹은 손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믿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계산기 두들기며 살지 마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다 인내하시고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고 피하지 말고 주 예수와 함께 더불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고난의 주간을 지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고난과 반대가 있는 것을 아셨지만 피하지 않고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 올라가지고 막 너무 좋아 죽게 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이라도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거 다 판 뒤집지 못할 것 같으냐.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일이 될 것이라고 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고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기를 원하셨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감정 가지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 감정을 넘어선 믿음의 사랑이요, 또 말씀에 의지한 사랑인 겁니다. 의지적인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장성한 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가 항상 살피고 그 말씀 근거로 해서 우리도 주를 가히 사랑하고 그 말씀 의지해서 주를 사랑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것으로 상대를 만족해 하시며 사랑하신 겁니다. 내가 만족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서 만족해 하신 겁니다. 26절에서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해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27절에서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에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신의 살을 떼어주시고 피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만족해 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굳게 서고, 약하던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굳게 서고, 믿음이 없던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더욱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만족함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예수 믿는 백성들이요 주의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길 원하는데 항상 주와 함께 거할 것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의 사랑을 깨닫고 피하지 않고 또 모든 이들을 만족해하며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과 둠으로 가히 사랑하며 순종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